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활짝 환하게 웃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웃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여러분 잘 오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요, 주일날 그 성도가 안 오면 크게 걱정합니다. 돌아가셨을까 봐. 근데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주일날 우리가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건강 주셨다. 그리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께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별일이 없으셨는지,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다 아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새벽 제단에도 매일 안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몰랐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몰랐는데, 하나님의 종이 안수를 해서 병고침을 받았으면 말을 해줘야 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수기도빨이 먹히는 건지 안 먹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여기 목사님, 제가요 2번이나 체험을 해가지고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도 안수기도를 할 때 뭐 역사가 일어나야 더 특별히 꽉꽉 더 힘있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날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뭐 또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병원에 가기가 겁이 덜컥 났었는데, 검진 받으러 가는 그날 사모함으로 그러셨겠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근데 그날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그냥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날 병원에 갔더니 정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게 다 깨끗해져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말씀해 주길래, 아니 그런 말씀을 좀 진지하게 해주면 참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더 열심히 안수기도를 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 왜 그러겠느냐, 왜 새벽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러지 뭘 오셔서 기도하라 그러고 안수기도를 찾아가서 해주고 그러겠느냐.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이 아픈지 안 아프신지, 아팠다가 어떻게 또 다시 회복되셨는지 항상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데, 주일날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주일날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시작.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십니다. 성경 말씀을요 한번 보세요. 자, 7절로 한번 보십니다. 눈을 떼지 말고 보셔야 돼요. 제가 주목 이렇게 할 때까지, 저를 봐주세요 할 때까지 성경을 말씀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주님의 심판이 이르릅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불심판이 막 이르른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냐?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정신을 차리려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주의 사랑을 막 나누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서로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 이것은 뭐냐? 저분이 나를 대접했으니까 내가 대접했는데 저분은 나를 왜 대접 안 하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무조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저분에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11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으셔야 돼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저를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들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축복의 말을 전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기쁨의 말을 전하고 막 안 된다고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 됐다고 나쁜 말을 하고 욕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도 내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려면 이것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봉사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내가 예물도 드리고 내가 대접하는 겁니다. 뭐 오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고기를 대접하시기도 하고 뭐를 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런 분들이 천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이 성경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청직인데 선한 청직이라고 나오면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가 크게 외쳐봅니다. 선한 청직이. 시작. 더욱더 더 착하고 진실하고 올바르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교회의 청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은 어디냐? 복된 교회가 우리의 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집인 거예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잘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도 청지기가, 집사가, 장로님들이 다 우리 교회를 청지기들이에요.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청지기가 됐으면 하나님의 집이니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돌보도 가정도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가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영혼이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이 안 믿으시면 내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교동문 말씀에도 의미 없이 읽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그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입니까? 누가 안 믿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안타깝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그에게 대접하고 그를 섬기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나 이를 잘 관리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선한 청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한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딴 데를 쳐다보거나, 우리 주님은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도록 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큰 호수가 있어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바다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사해호수. 사해호수는 길이가 70km가 넘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염분이 70도가 3분의 2, 70%가 염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둥둥 떠다니기도 해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죽음의 호수라고 그래서 사해라고 대듯이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서 헬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아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된다면, 생명이 태어나서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육신은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호수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항상 넘치죠. 그래서 갈릴리는 생명수가 넘치다 보니 항상 생명체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주님도 제자들을 거기에서 어부인 제자들을 4명이나 거기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요. 여기서 저기 돌아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걸어가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요. 제자들을 먼저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보내요. 근데 풍랑을 막 만나요. 나는 기도하고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거기서 배를 운용하던, 평생 어부일을 하던 제자가 4명이나 돼요.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떠날 때는 잔잔하니까 떠났겠죠. 근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의 수면보다 400m가 땅으로 낮아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이 쭉 불어오다가 땅으로 그냥 그 갈릴리 호수로 툭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산으로 꺼져 있으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막 파도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막 몰아쳐서 그 배가 뒤집히게 생긴 그 상황이 지금 제자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아우성을 친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아무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예수님을 혹시 주님이시거든 그분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물 한가운데 죽나보다 아우성을 쳤을 때 다 죽겠다고 그랬을 때 11명의 제자가 다 죽겠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배가 뒤집히는 역사가 있어요. 다 그냥 배 뒤집히면 바다 한가운데 살아날 자가 없어요. 파도가 치면은요 거기서 아무리 수영 저 조오련 예전에 아시아의 물개라고 한 조오련 그분이라고 해도 파도 치면 도리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니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이시거든 정말. 그럼 우리가 배가 뒤집힐 뻔한 죽음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께 매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는 주님께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병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고 가서 무슨 어떤 약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물론 약을 드시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지금 상황을 제가 보면 이럴 때일수록 뭐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뭐 레지던트들이 지금 저기서 뭐 지금 뭐 반발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수습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물 위를 걸어는 가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물 위를 걷다 보니까 물이거든. 그래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시선을 주님에게서 띄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 위에 주님 앞에 막 달려가다가도 물에 풍덩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에게로 집중해야 되느냐? 주님께로 집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또 새벽 제단도 오시면서 3일 예배도 오시면 아니면 바쁘시지만 주일날 내가 꼭 주일은 지키는 주일 성수 신앙인이 된다. 이것은 내가 주님께로 집중하는 첩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배를 그렇게 왜 이렇게 오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극성건지 뭐 주님은 뭐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극성인 거예요. 사실은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가서 그냥 입만 열면 예수 천당하고 예수를 전하고 정말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사람들은 극성껏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처럼 정말 극성이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자, 두 번째로 박수 한번 하시면서 오직 예수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직 예수로 삽시다. 시작. 선한 정직이들은 주님께로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정신을 딴 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들은 얼마나 정신을 뺏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많이 번다. 돈은 물질은 하나님이 더해 주셔야 내 창고에 쌓이는 겁니다. 내가 막 긁어 모은다고 해봐야 긁어 모으는 것들은 떨어진 저 기한전에 떨어진 나달갱이들이에요. 좋은 건 다 세상에 재력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간 다음인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건강도 내가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도 막 내가 해야 되겠지만 그걸 추구하면 더하시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걸 추구하셔서 하나님이 건강도 더하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첫 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신하며 주님께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기도를 분량을 늘려가는 것이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뺏기지 말고 주께로 집중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의 방법을,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세도록,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도록, 그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열심을 다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에 열심을 다하게 돼 있고, 전도에 열심을 다하게 돼 있고, 누군가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열심을 다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구하지 않는 것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사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저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올림픽 때 아주 정신을 집중하고 가서 바벨을 드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그냥 그 무게에서 놓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잘 넘던 선수가 막 못 넘게 되고, 달리기도 막 그 스포트 하는데 그 힘이 안 나는 거잖아요. 집중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의 이유, 그 집중의 무기가 뭐냐? 집중의 무기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의 입을 넓게 열 때 다 채워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한 번 더 박수 한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시작.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선한 청지기들은요, 선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하려면 기본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그 성도가 선하고 착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랑을 깨닫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은 자연적으로 전달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혈기를 내며 욕하고 심한 말을 하고 그가 상처받을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의 영들자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자꾸 열매를 맺으면 믿음이 실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점점점 식어져 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색하다고 해서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표현하고 아내에게도 표현하고 막 이렇게 보면 무슨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래.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없다. 막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표현 안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 연습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아내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 교회에서. 자, 옆에 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당신을 주님의 사랑. 참 남한테는 너무 잘하거든. 남한테는 막 그 교회 성도들 너무 잘하는,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떨어져. 막 원망만 불편해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셔. 조건을 가지고 그 어떤 철학적으로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영혼이 주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아멘입니까? 기관 모임을 갖거나 구역 모임 가질 때도 여러분, 서로가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혈연 관계도 아닌데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선한 성지기들은 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지시대명사.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 사랑한 게 독생자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난 아들을 그가 어느 정도 한 중학생 정도 됐다가 컸을 때,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다 키워놨어요. 아기도 아니고 키워놨다. 하나님이 이 독자를 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신 것. 두 번째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 같이, 그건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것, 첫 번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할 수 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뭐 그렇게 그냥 별 의미 없이 막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저처럼 좀 절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사랑할 수 있고, 함께하는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지만 핍박하는 가정 식구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다 배제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선한 청지기들은요, 항상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 박수 한 번 하면서 충성. 시작. 우리가 다 탤런트가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 무슨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예배만 드리게 안 하셨어요. 다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뭔가를 하게 하사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도록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이 돌보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맡기셨는데 이걸 왜 나만 해야 된다는 둥, 왜 내가 해야 되는 둥,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는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맡겨준 것을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니라? 아시기는 막 너무 잘하신다 이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 하다 보면 막 청소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 막 나 혼자 하다 보면 이거 왜 나 혼자 해야 되냐, 막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목회 경험상 제가 다른 데서 경험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토요봉사나 뭐 주일날도 보면 다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선한 청지기들의 마음은 충성의 마음입니다.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의 방법도 가르쳐 놓으셨어요. 충성의 방법. 충성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어떻게 충성하라? 자, 1번 열심히 충성하라. 다 함께 충성하라. 3번 죽도록 충성하라.
뭡니까?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 성경이 가르쳐 주셨어요. 충성의 그 정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 것. 기도 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했으면 그 기도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꽉 꿇어놓고 주여 한 10번 외치고 주무시든지, 가정에 주무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줄만큼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이 집중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라.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다 사라져야 된다. 주님께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랑의 대사가 다 되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충성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충성은 오직 죽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죽도록이 무엇입니까? 죽도록이 무슨 뜻일까요? 막 자기 자신을 막 죽여요? 막 여기서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사,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우리 할아버지처럼 오늘 할아버님이 평생 예수천당 외치셨지만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당신이 아셨어요. 할아버님이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교회를 잘 가실 수는 없었지만 극동방송 들으면서, 방송 설교는요 그렇게 교회로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나 방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은 교회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단상에 떨어진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생생하게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거지, 방송에서 극동방송 들었다고 예배 못 나올 때나 드리는 거, 어디 가실 때나 누워서 못 나올 때나 앞이 안 보이는 분은 그분을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할아버님이 또 교회를 나오실 때도 있었지만은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당신이 아셨어요. 그날 앞이 안 보이시지만 그래도 드실 거 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가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죽음의 복도,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의 복도 있는 거예요. 아프시거나 누워서 막 고통당하시거나, 어떤 분 이런 분 있잖아요.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언제 아멘 하시려나 내가 보겠습니다. 은혜로 충성하며 사랑하며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당장 부르신다고 해도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선한 청지기들은 이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청지기들이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